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바기오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여행하듯 오는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이렇게 탔습니다. 걸어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트럭에서 이 코코넛 열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 갑자기 차를 세워요. 내려요. 길 한복판인데. 코코넛 열매를, 기분 좋아. 뭐 보물을 얻었다는 듯이 다 안고 타는 거예요. 왜 이거 가져오냐 했더니 이 코코넛이 굉장히 사람 몸에 좋은 거라고, 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고. 그것도 그 트럭 주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떨어진 건 다 내 거라고. 제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필리핀은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전에 그 포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어요. 트럭 한 대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제 좌회전으로 꺾는 거예요. 너무 꺾었나 봐요. 트럭 안에 있던 술병들이 도로 교차로 한복판에 다 쏟아졌어요. 널브러졌습니다. 술병이 깨지고. 자꾸 택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네요. 이 트럭 기사가 혼자 이제 비 오는 날 그거 치우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에서 그걸 보았던 학생 3명이 달려들어서 같이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처음에 3명의 학생이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치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도 함께 해서 9명의 학생들이 유리 조각들을 다 손으로 줍는 거예요. 손으로 주울 때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점원이 그 피가 흐르면서 치우는 걸 보고 마음이 감동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가게에 있던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다 같이 치웠어요. 그래서 2차 사고 없이 깨끗하게 그 도로가 치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2가지 이야기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들고 또 어떤 이야기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은 떨어진 코코넛을 들고 다 내 거라고 한 분과 술병이 완전히 깨져서 널브러져 있는 곳을 함께 치워졌던 그 학생들의 이야기. 2 이야기 중에 여러분 어느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2번째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들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2번째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합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하지요.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남을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의 마음, 그 널브러진 그 요리 조각을 줍는 그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2번째 이야기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결단하고 희생했던 그 마음과 학생들이 도로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운 그 마음과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흩으셨지만, 지금 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모세에게 분명 큰일이 났습니다. 아마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죠. 야, 너희들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와. 금귀걸이 다 가지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제부터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가 진멸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을 내가 파기하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엄히 물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 당신 책에 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한다면 저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언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그리고 모세의 이 일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예루살렘 주변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돌이키지 않는 분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하여 읽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먼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채찍을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악의 그 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살아갈 만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화상을 입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파요. 물집이 쫙 나 있는데 진짜 아팠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이에요. 화마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화마. 화마가 화재를 마귀에게 비유한 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화마 찾아봤더니 화재를 마귀에게 비유한 말이에요. 그만큼 이 화재는 끔찍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평택 공장에서, 평택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죠. 불이 사그라들자 소방관 3분이 이 잔불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인명이 있을까 해서 수색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불이 번졌죠. 2층에서 고립되고 순직하셨습니다. 언제나 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리 잔불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에게는. 그런 자신의 삶을 내던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방관들의 일이 그렇지 다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야? 그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그 일 자체가 주는 숭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1958년 미국 캔자스에서 3명의 어린이들을 구하지 못한 소방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책감으로 쓴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스모키 린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3명의 어린이를 구하지 못해서 자책감으로 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하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제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워가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를 너도 십자가 져야 돼 라고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길을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화려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비루하고 남루한 삶일 때도 있어요. 그 삶을 때로는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가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자리가, 이 시골교회 이 자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1도 없습니다. 제 동생이 오랜만에 베트남에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질문이, 형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요? 그게 첫 질문이에요. 그게 첫 질문이에요. 있을 때까지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라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그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흙탕물 속에서도, 구정물 속에서도 진주가 됩니다. 빛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창하게 여러분의 삶 전부를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목숨마저도 던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한 민족의 운명을 그 등에 짊어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돈도 없어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운명을 그 등에 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왕의 술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에수에로 왕이에요. 아에수에로 왕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이 아에수에로 왕이 신하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술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느헤미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민족의 운명을 등에 짊어질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은 우리도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높이셨어요. 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품는다면, 하나님의 꿈을 크게 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지 일화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학생들이 유리조각을 주었던 그 일이 더 마음에 듭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달려가셔서 유리조각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막 순교하고 막 한 민족의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이것이 만이 십자가가 아니고 어린 학생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유리조각 하나를 주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과 자기가 손해보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헌신과 희생과 자기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근데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 주변에 풀을 깎습니다. 매년 풀을 깎아요. 제가 이제 예초기도 어느 정도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이거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하다 보면 늘어요. 예초기도 어느 정도 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풀 깎는 거 보시더니, 풀 깎고 놓은 걸 보시더니, 왜 이렇게 잘 깎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잘 깎으시냐고 한 권사님이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만족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풀을 왜 깎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에 상주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4시간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서 아니에요. 제가 풀을 깎는 것은 몸된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풀을 깎는 것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풀을 깎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깎는 거예요. 억지로 깎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 풀 깎을 때 불평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저 기쁨으로 깎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작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깎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희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 나아가는 겁니다. 벽돌 한 장부터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돌 한 장부터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